오늘은 이 물음으로부터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이. 제가 내 아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이입니까? 제가 내 아이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누구입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2013년부터는 성년의 나이를 만 19세로 법 개정한 것이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19년 동안만 부모 아래서 양육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독립된 자아로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더욱이 결혼을 하면 성경에서도 부모를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는 부모의 품에 있다고 하면 나머지 한 50년, 60년은 세상의 품에 있습니다. 비중으로 따져도 내 아이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우리 아이입니까? 내 아이라고 고집하기가 쉽지 않죠? 분명히 우리 아이입니다. 내 아이는 잠깐이요, 우리 아이는 더 광대한 세계 속에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듣고자 하는 말씀,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는 나를 닮았다, 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나를 닮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 아이 하면서 부모의 욕망 안에서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없는 것 있는 것 다 쏟아서 교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찬송 시편 139편,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담아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주파수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파수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생명 양육, 생명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는 아이로, 다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는 아이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되어 이 세상에 생명을 위해서 살고 생명을 살려주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아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일단 부모로서 실패한 겁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떨어졌던 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잠시 잃어버렸던 아이, 그걸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몇백만 원 주고 산 게 아니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아이를 샀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요. 값비싼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값싼 존재, 값싼 존재로 던져지는 아이로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님 계셔요? 당연히 없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서 값싼 존재로 살아라. 없습니다. 다 귀하고 값비싼 존재로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값비싼 교육비를 투자하여 값비싼 존재가 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값비싼 존재를 만드는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 잠언 3장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8장 대저 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정말 확실하고 온전한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고 투자하는, 자녀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 교육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투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는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하고 거룩한 투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음이면 다 끝나는 줄 알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비싼 아이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 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값싼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도록 해야 할 사명이 영적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말씀 들었어요? 내 아이, 나아가서 우리 아이는 비싼 존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값지게 하는
비싼 존재다라는, 그냥 굴러다니는 던져진 존재로 살지 않도록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다시 앞으로 돌려서 시편 127편 3절을 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기업과 기업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기업과 기업이 아직 안 떴습니다. 기업과 기업이 있습니다. 예, 보세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업은 앞의 기업입니까? 뒤의 기업입니까? 자, 설명을 좀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앞에 기업의 기자는 터 기자입니다. 업은 업, 일업자고, 기업할 때, 뒤에 기업할 때 귀는 꾀할 기자입니다. 꾀하다, 뭘 꾀하다, 도모하다, 꾀할 기자의 업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앞에 기업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유업을 말합니다. 또는 기초가 되는 업을 말합니다. 기초가 되는 업, 기업. 기초 위에 건물을 쌓잖아요. 기반.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두 번째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조직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사기업 할 때 쓰는 단어가 뒤에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앞에 거다, 뒤에 거다? 앞에 겁니다. 앞에 겁니다. 오늘 기업에 대한 단어를 확실히 알아두시고, 아예 성경에도 무슨 기업이 나오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 유산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몫인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가정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더욱이 자식을 가리켜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한 것은 이들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으로 생각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한 사람의 입을 보내실 때, 음식이 들어가는 입, 한 사람의 입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양식도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식은 누가 보내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자녀 하나를 더 보내실 때, 입 하나를 세상에 더 보내실 때는 그 입에 들어갈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려면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난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나아가 자식은 여호와를 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기업.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를 위한 기업으로 양육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쓰실 때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식이 많은 집안은 마치 크기가 서로 다른 화살을 화살통, 전통에다 가득히 담아놓은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화살의 경우에 따라서 멀리 쏠 때, 가까운 데 쏠 때, 빠르게 쏠 때, 또는 불화살을 쏠 때 등등 여러 가지 화살의 목적이 있게 됩니다. 이렇듯이 자녀들은 제각기 다른 능력과 취향으로 그 쓰임에 따라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7편, 오늘 본문에 있는 127편 4절 5절이 그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이것이 자식들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성경 없는 얘기.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밖에 없는 자는 뭐하도다? 복 줄까 말까 하도다. 때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 여기에는 반드시 복도 함께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복을 뭐 한다? 복을 뭐 하고 난다? 타고 난다. 복을 타고 난다. 복을 타고 나려면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안 되는데 무슨 복을 타고 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복을 타고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는 것은 복을 타고 나는 거예요. 아이가 낳았어요. 얘야, 너 복되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너 복되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즘 살기 어렵다 하면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합니다. 물론 건강상 하나만 낳는 가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살기가 힘드니까,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는 크리스찬의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이 의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집안에는 자녀 하나만 낳아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너무 늦게 결혼을 했다든지 40이 다 돼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어떻게 또 낳겠느냐, 그런 경우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 낳고 끝내자, 이건 믿음의 부모로서는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내년 유아세례식 때는 한 20명 자녀가 유아세례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만 낳은 아이, 부모 입장에서는 편하게 양육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성년이 된 30년 뒤에, 40년 뒤의 삶은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세계입니다. 그 아이가 성년으로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 형제와 자매가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전에서도 테이프로 붙여놓습니다. 덮어놓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한 아이를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 한 아이 다치면 족보가 끝나니까 정말로 얘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다. 너 조심해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다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5만 원짜리는 기본이고 50만 원짜리 턱턱 그냥 뭐든지 다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두 아이를 낳으면 10만 원씩 둘로 나눠서 쓰겠는데 한 아이를 낳으니까 혼자서 20만 원 다 가져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 난다고 줄어들어요? 하나 난다고 더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커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 배려하는 정신이 희박합니다. 배려가 잘 안 돼. 너는 너고 난 나야. 지우개 빌려달라면 너 사서 써. 내가 어떡하든 못 가져왔어. 그러면 오늘 그 못 가져온 걸 네가 경험해야지. 사서 써.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사회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십 년 후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거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력서상에 볼 것 같습니다. 이력서 안에 형제는 몇 명? 칸이 있을 거예요. 형제가 몇 명?
그래서 형제하고 없음, 무. 그러면 일단 빼놔. 왜냐? 한 명의 자녀로 자란 아이는 독선적일 수가 있다. 빼놓자. 얘는 회사에 들어서 화합이 잘 안 된다. 계속 서로 다툴 수 있다. 그러니까 빼놓자. 물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다른 가족과 더불어 아이들이 교제를 나누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형제 자매 의식 속에서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나눌 수 있는 그 의식의 훈련은 가정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뒤에 회사에서는 너 형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자네는 우리 집안에는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 너 성격 참 좋겠구나. 그래, 너 다른 거 볼 거 없다. 너 5명 그 중에 하나지. 좋아, 합격. 아마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시대 가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따라하시죠.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5년 터울 복동이 하나 나시죠. 15년 터울 복동이 하나 나시죠. 다시 한번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시도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뜻이 특성, 양식, 방식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특성을 넣어주셨는지, 어떤 기질을 넣어주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발달시켜야 하는지, 어떤 고유한 능력을, 은사를 주셨는지 부모에게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하셨고 이를 코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부모님은 각 가정에 보내주신 코치입니다. 코치. 우리 아이를 위한 코치.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한 코치. 사과와 오렌지는 다 같이 과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오렌지는 그 재배 방법이 틀립니다. 사과는 서늘한 곳에서 성장해야 되지만 오렌지는 따뜻한 곳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마다 양육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남이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래서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따라가다가 끝나고, 그래서 아이가 이쪽에 뿔났다가 이쪽에 뿔났다가 맨날 힘들어가지고. 그러므로 부모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담아 주신 것을 발견하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배양되는 여러 가지 환경, 곧 자라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대신방 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만남이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크면 동생이 태어나서 형제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집 울타리를 나가서 이웃 아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더 크면 애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돈집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는 시어머니가 되고 친정어머니가 됩니다. 수없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 인생에 나는 이런 어머니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됐다. 내 인생에 나에게는 이러한 스승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되었다. 내 평생에 나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만남의 복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이 늙어도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턱수염이 나는 때를 가르칩니다. 턱수염,
턱에서 수염이 나는 때를 가르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턱수염 물론 허옇게 길게 나서 그것이 노인처럼 표현됐는데, 그러나 턱수염이 나는 때는 청소년 17세부터는 벌써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수염이 난다는 것은 이제 너는 성년이 되어 가는구나, 너는 성인이 되어 가는구나, 너는 이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때가 되어 가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17살이면 다 결혼했잖아요. 결국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을 다시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좀 담아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주께서 담아주신 행할 길을 아이에게서 발견하고 고치하라. 그리하면 성년이 되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어머니가 유치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제자리에 앉아있질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참 실망했죠.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어린 아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까지도 앉아있는 걸 봤대. 칭찬하시더라. 다른 엄마도 그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나를 부러워하더라.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먹여달라고 안 먹어, 먹여주면 먹고 하던 아이가 투정도 안 버리고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웠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 모임에 참여했는데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어요. 좀 이렇게 뇌성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겠어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얘가 성장 부진한가? 왜 이런가?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내 짝 있잖아, 숨 21등 한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러면 22등 했다는 얘기네. 21등 한 내 짝도 제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구나.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한 듯 합니다. 아들이 이제는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선생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갈 수가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에 찍힌 무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쥐고는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교육비 많이 투자했습니까? 정말 투자한 교육은 격려와 사랑이었습니다. 참 잘 알려진 일화였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단계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치는 부모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과 기도를 놓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매우 소중합니다. 성경이는 자녀 교육 헌장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기도,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방 가서 여쭙잖아요. 이 집에 식구가 몇입니까? 3 식구예요. 아니, 다시요. 몇 식구예요? 아, 예, 4 식구예요. 예수님을 빼놓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넣고 꼭 한 식구를 더 플러스해서 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끔 빼놓고 답하시더라고. 따라 한 아이 하나가 있는 집안은 4 식구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4 식구.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한 식구 더 계시다. 어쩌면 빈 의자, 식탁에 빈 의자를 놓고 여기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하면서 늘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부모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담고 가야 할 어린 우리 아이를 위한 일상의 기도, 짧게 2가지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빨랫감을 정리합니다. 빨랫감을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을 많이 연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위와 추위를 적절하게 대할 수 있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현관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건강한 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을 신고 꼭 가야 하고 머물러야 하는 곳에 평안하게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위한 것도 그래요. 남편 신발을 붙잡고 닦으면서 하나님, 이 신을 신는 사랑하는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평상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이 이미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